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복음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하신 우리 참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또 돈은 있는데 몸은 건강하지 못해서, 또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한데 자녀들이 속을 썩였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주변에서 늘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행복하시기 위해서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놓으셨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지금 신앙 생활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주의 일에 사역하고 순종한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하기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다 앞장서고, 또 스데반 죽일 때는 옷을 지킨 사람,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책이 되는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사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줬고, 오늘날 조직 신학의 그 교리를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들을 다 제공한 분들입니다. 히브리스가 작자 미상 이래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스의 수준과 문체로 본다면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앞에 밝혔는데, 히브리스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작자 미상이다 그래 하는데, 히브리스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인정을 해준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14권이 되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것을 써가지고 오늘날 신앙 후배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분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늘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로 엑셀런트한 분입니다. 정말로 뛰어난 분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하버드 출신 이상 가는 그런 훌륭한 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자녀들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이방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개종 후에 일생을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하느냐,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론에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임봉호 장로님 지난주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기도를 초두에서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 왜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법을 내셨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선교사로 기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행위 자체가 의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내셨는데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안 든 분은 전자를 택하신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한 그 순서를 구원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 순서라는 거죠. 그걸 보면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인 거 아니죠, 그죠?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중에 유효한 부르심을 입었다. 이래서 effective calling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non-effective calling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유효적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앞서 산 사람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effective calling을 입었습니까? non-effective calling을 입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유효적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비유효적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유효적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유효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 같지만 지옥 같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참 중생하게 됐고 우리에게 과거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믿음이 생겼고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성화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록대로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거기서 시발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고 상급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적으로 이룬 구원, 선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것,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면은 다 똑같이 차별이 없이 받았습니다. 임장로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많이 받으시고 유명선 권사님은 적게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똑같이 이승민 집사님도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마집사님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 기본 구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 성화와 상급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냐? 성화 참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 안 바뀝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뀔 것 같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셨어요. 성화는 어렵습니다. 성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다른 거 닮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모범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어렵지요, 그죠? 이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 준비를 해야 돼요. 상급 준비. 예? 상급 준비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볼 것 같으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나무와 같고 집과 같고 풀과 같은 구원을 이루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구원은 예수님 오셔서 불로 태워보고 심판하실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무와 같고 풀과 같고 집과 같은 것은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왜냐? 기본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걸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달려간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르신 목적을 달성해야 부름의 상을 받는 거죠. 예?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빛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달려도 다 1등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래. 성도가 여기 많습니다. 많은데 서로 이렇게 경쟁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급 받을 준비를 다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이 몸이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활합니다. 부활해가 우리의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무엇을 만납니까? 영혼을 만납니다. 영혼을 만나가지고 신령한 몸을 이루고 신령한 부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한 신령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고 상급 준비를 한 것만큼 영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 번 주신 우리의 생애를 허무하게 보낼 거냐, 가치 있게 보낼 거냐,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금과 같은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원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급 준비를 하고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혼자만 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만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상급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 그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의 조력자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와 상급 준비를 잘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올라갑니까? 굴곡이 있습니까? 굴곡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붙잡아 줍니까? 성령님께서 붙잡아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 여기 나오죠. 빨간 걸로 제가 딱 해놨어요. 성도의 견인. 견고한 인내를 한다. 인내를 한다. endure. 아주 콘크리트한 인내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만 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우리가 슬플 때 아까 뭡니까?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개고 했죠. 그죠? 예? 복음성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 자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당겨 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구원 잘 이루어 가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와 상급 준비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서 큰 영화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현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화와 상급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현실로 주셨습니다. 참 살기 좋고 풍요롭고 한 이런 나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공부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뭡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노동의 플렉시빌리티가 있습니다. 경영학 용어로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이것은 해고와 채용을 수시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난 다른 데 가야 되겠어. 여러분 그걸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 또 갈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그 업을 또 자영업을 해가지고 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고, 또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 교회. 샬롯 베델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다 이렇게 이 교회에 같이 협력해 가시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도록 이래 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잘 유지 발전되도록 하고 부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주시고 한글학교 주시고 남전도에 주시고 여전도에 주시고 찬양대 주시고 중고등부 주시고 재정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다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건 뭐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급 준비 잘하라고 주신 일터예요.
교회도 우리의 일터입니다. 예? 임장로님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주님의 증인 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의 본래 목적은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전도하는 모임. 친교 모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터와 일거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 가면 또 동네에 가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인들의 1순위의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전도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뭐냐 하면 전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한 분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워간다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두. 상급 준비 중에 가장 큰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풍요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편한 대로 매일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분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 전도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한 것만큼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클 것입니다. 상급이 큽니다. 틀림없이 큽니다. 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일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참 샬롯 베델 교회 예쁘게 잘 지었고, 예? 늘 그 대출금 상환, 이자 납입 이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지금도 뭐 한 70만 불 넘는다고요. 적은 돈이 아니죠.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또 교회 운영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크게 만드십시오. 스스로 만드십시오.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이 주의 몸 아닙니까? 제가 2011년도 이 샬롯 베델 교회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그때는 교인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한 7, 8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금과 같은 구원을 이루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이 크고 여러분들께서 야 김영식 목사가 그때 와서 그 설교했는 것이 거짓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와
상급 준비를 하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좋도록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계속 더 하셔가지고 금과 같은 구원을 이루고 모두 천국에 가시는 축조산성교회 샬롬 베델 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샬롬 베델 교회를 주시고 또 훌륭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되어진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이 시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샬롬 베델 교회의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성화와 상급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영광과 부여와 칭찬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